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후에 교육전도사로 수유동에 있는 개척교회를 섬길 때입니다. 우리 올 1월 초에 교사 세미나 강사로 오셨던 정찬일 목사님과 같은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섬기는 부서마다 좀 급성장하게 되는 그 큰 부흥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막 신나게 사역을 감당했죠. 근데 개척교회는 예산이 없어요. 상가 2개 층을 빌려가지고 월세를 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월세가 450만 원이 나갔어요. 3층하고 4층, 2층하고 3층을 빌려서 2개 층을 썼으니까. 그 개척교회에 450만 원 월세를 내니까 그게 얼마나 아까워요, 돈이. 야, 이 돈을 교육비에 투자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워질 텐데 매달마다 월세가 나가는 거 생각하면 아이고 아까워라. 그래서 그 정찬일 목사님과 형 동생 하니까 저보다 3살이 많아요. 형, 우리 2년 동안 피 뿌립시다. 피 뿌려서 사역하고 2년 후에 우리가 전임지 옮길 때는 교회 부흥시켜서 빌딩 사버립시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신나게 사역을 했고 또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큰 부흥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저는 한소망교회 스카웃 받아가지고 사역을 가게 된 거죠. 제가 사역지 옮길 때 그 빌딩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못 샀어요. 못 샀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막 교회도 조금씩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야, 이러면은 금방 되겠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못 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임지를 한소망으로 옮기고 나서 한 5년, 6년 지났을까요? 그 교회가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요, 단독 건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입당 예배할 때 저도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그 성전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거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 열심을 내고 어떤 열매가 있을 때 빌딩을 사버렸잖아요. 그럼 제가 많이 교만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니까 되잖아. 안 되는 교회는 열심히 없어서 안 되는 거지. 이런 교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해도 땀을 흘리고 열매가 있어도 목회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열리는 것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합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십자가 능력으로 천국을 얻었다면 살아가는 것도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불을 받고 믿음의 불을 받고 예배의 능력을 받아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라.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방법은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믿음을 회복하라.
한 번 더 믿음을 회복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믿음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한번 보라는 것이죠. 자,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이 병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제자들 당당하게 그 귀신 앞에, 그 문제 앞에 섰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거품 물고 쓰러져 버립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쓰러진 아이를 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왜 우리는 해결이 안 되지? 왜 귀신이 도망가지 않지?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주변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거 봐라, 니네가 뭘 하겠느냐. 이 당혹스러운 상황에 예수님 변화산 위에서 3명의 제자들과 기도하고 딱 내려오시다 그 모습을 딱 보십니다. 그 장면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본문 17절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문제 가운데 파묻혀서 쩔쩔매고 살아가는 그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예수님이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데려가자 예수님이 귀신을 야단치자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실망하고 넘어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야단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경제가 위기입니까? 정치적인 불신입니까? 교육정책의 부재입니까? 전부 다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진정한 위기는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살아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볼 때 베드로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역사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은과 금은 많아졌지만 예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렸다 한탄을 했습니다. 교회들마다 건물을 세우느라 바빴습니다. 건물 세워지고 교인들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약해져 갑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가장 비극적인 한 구절을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능히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제자들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면 어떻습니까? 예봉교회 이름을 저곳에 넣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봉교회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지만 교회가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능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당회원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즐겁게 사느냐.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세상을 고칠 수 있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늘의 권능,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대로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게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적극적인 믿음을 강조하다가 지금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와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는 왜 항상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요?
요 하나 끝나고 나면 또 문제가 있고, 이 산 넘고 나면 또 문제가 있고,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제가 문제가 없는 마을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15,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주소 알려줄 테니까 가서 한번 비법을 찾아보겠습니까? 아, 좋다고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차를 타고 쭉 가보니까 15,000구가 누워있는 공동묘지였습니다. 공동묘지 말고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는 여러분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위기는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을 앞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부를 때에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권능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접속한 두 번째 비결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하라. 하나님은 권능을 주셨는데 나한테 권능이 있나? 내 기도에 능력이 있나?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이게 놀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소풍놀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터를 가면 총알이 왔다 갔다 하죠. 거기에 연습이 있습니까? 실전 전쟁에 총 맞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연습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오늘 믿고 10년 믿고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권능을 바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살아가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라. 가정을 복음으로 정복해라.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라.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잖아요. 재밌는 기사가 하나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이 넘쳤던지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귀신 도망가고 다 고쳐집니다. 심지어 앞치마를 둘렀는데 사도 바울이 있는 앞치마를 갖다가 아픈 사람한테 줬더니 그 병든 사람이 고쳐져 버립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옆에서 유대인이 그 장면을 보더니 야, 그거 참 신기하다. 나도 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흉내를 내거든요. 내가 사도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도 붙잡고 명령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적당히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조차 해본 적도 없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9장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오히려 귀신한테 공격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몸이 다쳐가지고 패배자가 되어서 도망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성경 지식으로 예수 믿는 것처럼 흉내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요, 성령의 능력에 접속되어진 성도는요, 영적인 수준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성령 충만의 체험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가치관, 우리의 판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에 접촉되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가 목회자, 목사라고 해서 혜림이, 하민이, 성민이, 저희 3명의 자녀들이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저는 내가 만난 예수 붙잡고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리 3명의 자녀들은 본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가문의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 이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의 불이 팍 떨어진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느냐?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찬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여러분의 삶 속에 갖고 있습니까? 이 각각의 질문에 여러분의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사탄에게 넘어가서 그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라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를 사탄에게 양도해 버립니다. 이거를 가지고요,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라. 여기서 내가는 사탄이고 내게는 예수님이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가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겨줬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권세와 영광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권능을 상실해버리고 그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 사탄의 권세를 부숴버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예수님 다시 회복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장, 18절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한 선포를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내게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그 위대한 권세를 하나님이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는 3번째 방법, 예수님과 함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권세를 사용하라. 한 번 더, 예수님과 함께 권세를 사용하라. 여러분, 이 권세는요, 성도들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권세입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고 명령하라는 권세입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축복받고 치유받았음을 선포하노라.
나는 세상에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노라. 나는 사탄에게 뺏겼던 모든 권세를 회복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졌다. 여러분, 이 권세를요, 부모님들과 교사들과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이 권능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여러분 왜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 돌아가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된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집에만 가면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밥 먹고 할 때는 막 즐거운데 집에서 밥 먹으면 부모와 자녀 막 거기서 막 헐뜯는 그 답답한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의 공부방에요, 사탄이 득실득실대고 있습니다. 핸드폰 타고 유튜브 타고 사탄이 아이들을 생각을 점령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모든 사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추방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 아닙니까? 인터넷 강국이요, 인터넷 천국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자살 사이트, 폭력 사이트, 음란 사이트 이런 게 무분별하게 노출된 나라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5년 전 통계입니다. 2020년 통계인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음란 사이트에 노출된 비율이 33.8%였습니다. 5년 전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올라갔겠죠. 여러분, 컴퓨터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미디어, 이거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내 아이의 가치관이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될지언정 이 컴퓨터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말지어다.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요, 모든 잘못된 사이트를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들만 그런 해당되는 뜻입니까? 우리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찔림을 주는 여러분 마음에 있죠? 여러분 회개하시고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봐야 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들어야 하는 음성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되는 음성이 있습니다. 애를 쓰지만 여러분 잘 안 되죠?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내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여러분 그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중독은요, 나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매번 이겨내려고 하지만 안 되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없사오니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이 계속 초청하십시오. 이게 반복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나고 성령이 능력이 자라나잖아요. 어떻게 끊게 되는 줄 아세요? 즐거움을 줬던 영상들이 역겨워지게 됩니다. 내 몸이 싫어하는 거예요. 눈이 그거를 막 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태양을 보면 눈물에서 보는 것처럼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그렇게 싫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오면 그렇게 끊는 겁니다. 중독은 그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안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생각이 올 때마다 찬양을 하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사탄이 그냥 놔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예수님 병 고칠 때요, 귀신 추방할 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명령 기도를 했습니다. 귀신 좀 나가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병이 좀 고쳐지면 안 될까요? 간구하지 않았어요. 귀신아 나가! 열병 떠나라!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명령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요, 육체만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영혼을 맡기신 겁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맡기신 겁니다. 당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성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보내다가 아이들이 다 자는 시간에 혼자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참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참 지난 주간에는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 들어가시는구나,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뭐 잘못된 적용은 아니죠. 그런데 다시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보니까 다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해왔던 사역들을 쭉 한번 다시 돌이켜봤습니다. 대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목회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애를 써서 땀을 흘리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꼭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이 목사, 나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 네가 사역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 예수 없이 사역하고 예수 없이 찬양하고 예수 없이 설교하고 있지는 않느냐, 꼭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정작 예수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군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외쳤지만 사역에서 내 경험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려고 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다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제 기도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다시 제 기도 가운데, 말씀 묵상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 다시 한번 찾아와 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고 예수님 문 밖에 계시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애써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비틀거리고 여러분의 남편이 방황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바깥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모든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문을 활짝 열고, 재물의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열고, 구역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예수님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구역으로, 가정으로, 사업소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사무실에만 가면 예수 믿는 향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 없는 봉사, 예수님 없는 사업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게 돼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인생의 문을 열면 내가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권세를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귀신 쫓아내는데 실패한 제자들, 사람들 많이 있을 때는 부끄러우니까 말 못하고 사람들 다 떠나가자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물어봅니다. 본문 19절,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00년 전 제자들의 탄식이 여러분 우리의 탄식은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는 능력을 행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능력 있는 기도가 왜 이리 안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본문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세상을 정복할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을, 우리 사업장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21절 본문을 보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결론이 없어요. 성경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이 사건의 결론을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접속하는 네 번째 마지막 원리입니다. 기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기도를 회복하라. 한 번 더, 기도를 회복하라. 여러분, 왜 기도를 강조합니까? 기도는 호흡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해도 숨은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밥 하루 굶으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을 하루 동안 안 쉬면 그건 끝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면 밥 벌어먹고 사는 일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은 굶어도 물질은 막혀 있어도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는 막혀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순위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많은 답변이 있었는데 공통적인 답변 1위가 뭔지 아세요? 목회가 방해꾼이었다는 겁니다.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 사역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짬을 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게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일상이 너무너무 바빠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분주한 현대인들이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 기도 생활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바쁜 일상에 쫓겨서 막 헐레벌떡 살아가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나의 체주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내 힘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승패는 얼마만큼 기도 시간을 늘릴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쌓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때 그 문제들 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2장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나를 가로막아버리는 인생의 감옥의 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인생의 문제의 감옥의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삶은 회복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기도에 불이 떨어지면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부흥의 불길은 다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5년도 절반을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8월을 앞두고 있는 7월의 마지막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8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큰 꿈을 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며 8월을 맞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는 일입니다. 25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여러분, 많은 일들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은 5개월 하반기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봉교회의 비전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접속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되기만 하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풍기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코드가 뽑아져 있고 더워서 팬이 좀 돌아가면 좋겠는데, 제가 선풍기야 돌아가라 돌아가라 외친다고 선풍기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저 혼자 외침으로 안 되니까 우리 성도들 다 일어나가지고 손을 열고 선풍기야 돌아라 소리 지른다고 선풍기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코드 꽂고 시작 버튼 누르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된 이 권능의 코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 혼자 코드 들고 가만히 있어봤자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코드에 접속되어지는 순간 성령의 새바람, 능력의 새바람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꿈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접속되기만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치는, 노래하는 인생, 찬양하는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우리 믿음 더욱더 뜨거워야 하는데 믿음이 식어놓고 위기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 붙잡고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문제에 짓눌려 파묻혀서 신음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피 흘려 쓰러져 있는 내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의 마음만 아프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자녀된 권세의 축복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되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